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절기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주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처음으로 구현된 날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으로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신 날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함께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성되어진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쁘고 감사하며 지켜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있고 주님이 양 손과 발에 못 박힌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만, 사실은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아니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사람이 이성적으로 어떻게 죽어서 사흘이나 된 저 이스라엘의 그 더운 나라에 아무리 돌무덤에 계셨다고 하더라도 3일이나 지난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름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해서 만든 가설들이, 이미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을 거다. 3일 동안 기절해 계셨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이다. 아니 예수님 시체를 예수님 제자들이 다 자기들이 몰래 감추어 놓고 예수님 시체 안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름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가설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들이 하나같이 다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 라는 이 논리에 따른 가설 아니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이제 성령 공부반을 인도하면서 한 집사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집사님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냐고. 이분이 아주 정직하신 분 같아요. 아주 솔직하신 분 같습니다. 한동안 고민을 하시더니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사실 목사님, 저는 도무지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겠죠. 웬만한 이성을 가진 사람치고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이성으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부활주일, 오늘 그냥 무슨 주일인가 와서 부활주일이라고 하는데 아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께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지셨답니다. 그러면 집사님,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은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거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의 대답이 앞뒤가 지금 뭔가 안 맞는다는 거 여러분 짐작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가 뭡니까?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아니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 그게 창조입니다. 사람이요, 창조를 못 믿으면요, 그 사람은 성경 전체를 못 믿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장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구절을 못 믿는 분은, 그분은 하나님을 못 믿는 분이고, 그러기에 그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아니 없는 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승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또 감사해야 할 사람을 꼽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소식을 예수님께 가장 먼저, 아니 여러 번 들었던 사람이 제자들이고,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이 아파하고 슬퍼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의 그 기쁨 대신에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미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에서 무덤 문은 열려 있고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여인들이 오늘 24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행동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의 소리를 들은 여인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또 그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여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11사도도 들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24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이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날을 의미하고요, 그들 중 둘이라는 이 표현은 많은 거기 모여있던 제자들, 사도들, 많은 무리들 가운데 두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은 길을 가면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가고 있던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슬퍼했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못 들어서도 아니고,
부활의 소식을,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들이 슬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의 잘못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으로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의 기대가 틀린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맞아요. 그러나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 이들이 원했던 해방은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그럴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죄로부터 말미암은 그 영적인 속박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지 못했다라기보다 그들은 그에 대한 기대보다는 빨리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기만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잘못된 기대감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 기대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아니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좀 학교 성적도 좀 오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좀 더 잘 되고 매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우리는 자꾸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차 굴리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살라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믿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이 슬퍼한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했더라면, 나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지금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더라. 부활의 소식을 이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전에서 들려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빈 무덤을 본 그 여인들이 바로 그 빈 무덤에서 바로 달려가서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이 사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이 부활 소식이 지금 따끈따끈한 정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놀랐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미 예언하셨고, 야, 역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부활을 이루셨구나, 이것은 기뻐할 일이고 감탄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일이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놀랄 때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까? 이들이 놀랐다는 것, 이것 자체가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귀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기는 잘 알아도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알면 뭐합니까? 알면, 들어서 알면 뭐해요? 믿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많이 알아서 성경에 대해서 막 박식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머리로 믿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지? 왜 내 삶은 종종 슬프고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생기지?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머리로 알아서 그것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것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걷어내고 기쁨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갔지만 주님이 그들을 돌이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이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사실요, 이 첫 번째 질문에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조금 언짢다는 듯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고 나한테 묻는 거요? 그때 예수님은요, 다시 또 한 번 물으십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몰라서 지금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아니, 부활의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신 이유는 그들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무지한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저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 축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축사하시고와 오늘 본문에 2명의 제자와 함께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사하시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부활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난 이후에 아마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셨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2 제자에게 나타나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줄 사람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여기 여러분 글로바라는 이름 성경에 여기 한 번 나옵니다. 글로바라는 이름이 또 한 번 나오기는 하는데 그 동일인이 아니에요. 글로바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이라고요. 물론 성경에 12 사도는 아니었지만 제자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바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더군다나 나머지 1명 제자의 이름은 알 수도 없어요. 그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또 글로바라는 이름은 알지만 그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가 신앙을 대대로 이어온 아주 믿음이 투철한 사람인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왜 이들을 찾아가셨을까? 제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자료가 있나 막 이제 나름 찾아보니까요, 없어요. 그것도 당연하겠다 싶습니다. 아니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어떤 성경학자가, 어떤 뛰어난 성경학자가 그것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삶의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지 않았던 제자였든, 예수님을 늘 의심하던 제자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더 가기가 힘드니까 어느 한 곳에 지금 유숙하러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 그 때가 시간적으로는 이미 날이 저물었을 때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 이 2명의 제자들은요, 이미 성경에 보니까 25리를 걸어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리는요, 우리 거리로 환산하면 12km 정도가 되는 게, 그냥 그 저녁에 야 예루살렘 가자 해서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고요. 12km나 되는 이 거리를, 저녁 식사 자리였던 것 같아요. 떡을 떼서 주신 게 날이 다 어두워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즉시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이들의 그 기쁨, 이들의 그 감격을 여러분들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와 주셨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들은 자기들과 같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제자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먼저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활의 기쁨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종종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시는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 귀에 더 크게 들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전에도 늘 아마 이 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 그 기도가 더 크게 들려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늘 그런 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요즘 들어서 제가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뭡니까? 여기 빈자리 여전히 많으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니까 이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너 구원 받아야 된다고.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 세 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맨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모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라고 할까요? 최후의 명령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도 마찬가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은 이 부활주일에 먼저는 부활의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봄이 되면서 교회가요, 이제 수요일날 우리 주일학교 팝콘 전도, 노방 전도, 이제 4월부터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구원의 방주잖아요. 성소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한다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